자녀들을 낳고 기를 때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은 가히 없다, 끝이 없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우리가 그런 노래도 부릅니다만,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찌 버리시겠느냐? 버리지 않으시지요.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짓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속에 정신이 있고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죄를 지으면 영혼이 묻혀버려요. 잠자버린다 혹은 죽었다 그래요. 죄를 지으면 영혼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통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이게 내 영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자기 영이 죽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요즘 전도해 보시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교회 갈게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자기 영이 죽어 있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짓고 떠나 있는 자들을 계속 하나님은 부르세요. 어저께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다시 찾아 부르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세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지금이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열심히 전도하시죠? 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간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읍시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친척, 이웃, 친구 또 혹은 국내 전도, 해외 선교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그 A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도 전도하고 저 사람도 전도하고 사방팔방에서 전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꼭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나와야 돼요. 열심히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쓰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셔요.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셔요. 안 좋은 환경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환경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면 신앙생활 좀 약하게 했던 분들 병원에 가서 신방에서 대화를 하고 보면, 목사님 제가 이제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 전에는 신앙생활 안 했나요? 그 전에도 교회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저 들락날락 거리는 거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좀 빨리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안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시냐?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보내세요. 그게 뭡니까? 기근을 보내고 지진이 나게 하고 전쟁이 나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요. 그러면 그 지경에 빠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이제 협상을 하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 막다른 상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데까지 우리가 안 들어가야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집착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집 나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집 안에 있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집 밖에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라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엘리야 시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가시옵소서, 너무 지쳐 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떡을 보내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인가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또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그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전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짓는 그런 삶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부모님의 나를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죄 속에 사는 것을 내버려 두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그래서 육체의 일, 죄인들이 짓는 죄가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하는 것,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육신에 속한 자들이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니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육신적인 것들만 가지고 산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어느 순간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공로, 내가 잘해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지요. 17절부터 보면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먹지 못할 돌 감람나무 열매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라버리고 참 감람나무에 접 붙이죠. 그러면은 접을 붙여 놓으면은 그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한 몸이 되어서 나중에는 좋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의 뿌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죠.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내 뿌리를 잘라, 그리고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의 싹을 자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이 죄의 싹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고 짜증내고, 지금도 우리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을 늘 잘라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본래는 죄인이었지만 내 죄를 잘라서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내가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접붙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으셨다고 믿습니까? 네, 이론적으로 우리가 믿어요. 믿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늘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희락, 기쁨의 열매도 맺히고 화평의 열매도 맺히고 오래 참는 열매도 맺히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셨죠? 확실하게 대답하셔요. 열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믿으시죠? 이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요즘 말씀 쓰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말씀도 열심히 쓰고 또 봉사할 일이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나. 딱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자, 33절 말씀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퍼내도 끝이 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를 늘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찰랑찰랑 거리는 그 수준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데, 마치 물가에서 찰랑거리고 노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3층천을 올라가기도 하고, 엘리사 미래일을 막 말하기도 하고,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은 데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지혜로운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놀라운 일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또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속에서 살던 저희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싹을 살라주시고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 잘 기억해내며 또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연약한 이들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입맛이 돌아오고 또 운동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좋아져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물리치고 몸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일들 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족쇄처럼 채워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풀려지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여야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